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인간의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다루느냐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창조시 인간, 두 번째 타락 후 인간, 세 번째 중생 후 인간. 그러니까 중생된 사람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영화, 천국에서겠죠. 그런 이제 단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창조시와 타락후인데, 이거는 1번 15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 이제 타락후의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인간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구나.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학자나 뭐 어떤 철학자죠. 철학이나 뭐 그리고 어떤 종교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타락 후의 인간에 대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인간의 이 죄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종교는 없다. 죄성. 그냥 인간이 태어날 때 그냥 착하게 태어났다. 아니면 그냥 악하게 태어났다. 이 정도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이 부분, 코란경을 읽어보면 인간에 대해서 하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도 우리가 유교 늘 생활을 해봤지만 유교에서 인간에 대한 것을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이냐, 이런 어떠한 구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선천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인간관을 들어가게 될 때에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죄에 대한 것을 전제를 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로 접근해 가야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 자녀를 바라보는 것, 특별히 자녀를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자, 죄성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이게 서로, 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네. 본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창조시에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느냐, 아니면은 선천적이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되어 있느냐, 이거는 보는 게 달라요. 인간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창조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켰다, 타락된 상태에서 창조했다, 이 개념이 다릅니다. 본성적 타락과 선정적 타락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세밀한 부분이에요.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시고 이거는 태어나기 전, 태어날 때, 그래서 자연적, 선천적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인간에 대한 지식에서 꼭 죄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창조시의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봤느냐에 대한 이질화가 되었음을 말하는데, 창조시에서 인간을 볼 때에 칼빈이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말해준 것은 영의 기능을 봐라. 인간이라는 것은 영의 기능이다. 이랬죠. 영의 기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마인드와 그 다음에 하트라고 하는 구분으로 나누라.
이것은 이제 철학자들로 보면은 이것은 인식과 관련이 되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했죠. 이것은 의지와 관련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철학의 모든 주제는 인식이냐, 의지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인류가 그런 겁니다. 근데 칼빈이 이미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저는 놀라운 것이죠. 예, 의지에 관해서 이미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지의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와 연관을 지어야 되느냐면 펠라기우스와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펠라기우스가 누구하고 논쟁을 합니까? 신학적 논쟁을.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와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을 가리켜서 우리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데,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지, 그 다음에 중생이란 말. 그래서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이 안 되고, 이 중생, 뭐 다시 태어난 이 말이 아무리 의미가 없어, 실제로. 이 개념화가 안 되면. 자, 이 인간의 기능은, 영의 기능은 두 가지다 할 때, 이 둘을 우리가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마인드 안에 기능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인색이라고 제가 철학자들 하는 말이지, 이건 뭐 칼빈이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지성이고, 그 다음에 오성이고, 그 다음 뭐지? 하나 더? 하나 뭐요? 그렇죠. 이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에는 여기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 그래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감성이 있다. 이것이 사실상 인간의 영의 기능이죠, 실제로. 이 다섯 개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살아가요, 우리 인간은. 결국은.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타락을 했을 때에, 나중에 타락이라는 조금 있어 설명을 하겠지만, 타락을 했을 때에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어떤 기능이 되어버리느냐, 이게 전부 부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부패라는 말과 타락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쓰는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패라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 부패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부패했느냐? 부패했다는 말이 뭐냐? 아니, 지성이 뭐 부패했거나 오성이 부패했거나 이성이 부패하거나 의지가 부패하고 감성이 부패한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기능들이 부패를 했다는 말은 이것이 어디로 향한다고 해서 제가요. 이게 칼빈의 말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맹목적 이기심으로 전부 바뀌어진다. 즉 이것을 우리는 부패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자기중심적 해석을 한다. 이 모든 기능이 다 그렇다는 거죠. 지하기 싫으면 안 해요, 이거는요. 평장감수도 지하기 싫으면 하기 싫습니까, 이게. 그래, 이런 그 부패성을 바꾸는 작업은 절대 못 바꿉니다. 네. 이제 나중에 중생이란 말이 나오겠지만 3장에 가서 이제 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생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바뀌어진다 그랬죠? 예. 이 부분만 바뀌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요거만 바뀌는 겁니다. 요거만. 저는 좀 죄송하지만 기독교 강의 읽기 전까지 학교에서 실컷 조직신학 배울 때 저는 의지가 중생이다라는 말을 솔직히 제가 몰라. 제가 못 들었는가? 저는 기독교 강의 읽으면서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중생은 의지의 전환이다.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심각하게 못 받아들였어요. 전부 부패했다. 명목적 이기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선택된 자들을 변화시킬 때, 중생시킬 때 의지를 변화시키셨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부패해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칼빈도 그런 말을 하지만 죄의 잔재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죄와 싸우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나요, 이게요? 이게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나요? 하지 않죠. 아니,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죠. 예. 내 감정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도 다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판단력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게 그리 쉽나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이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가는데 제가 전체 요약을 지금 하는 중에 있었죠. 그러면 의지를 이제 변화시켰다는 말이 뭐냐? 이걸 변화시켰다. 이게 중생이라는 말인데, 중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의지는 항상 방향타를 말하거든요. 방향타. 예, 이게 의지는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딱 말해요. 이게 딱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근데 중생했다는 말은 방향을 어디로 바꾸었느냐?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우리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도록 의지가,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딱 돌아서는 거죠, 이게. 딱 돌아. 네. 그런데 내 지성과 오성과 이성과 감성이 나를 자꾸 발목 잡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제 괴로운 거야. 가려고 하면, 막 그냥 보기 싫어. 하기 싫어. 그냥 다 싫은 거야, 그냥 다. 이게 못 따라가는 거야. 이 의지,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가지만, 이게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중생이란 의지의 전환이고, 전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바뀌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렸다. 그럼 나머지는 역방향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중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사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타락에 관한 이야기는 2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원죄, 이게 뭐 본성적 타락이 아니라 선정적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제 하나를 이제 칼빈이 이제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작업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첫째 문단, 첫째 줄, 1권 1장 1항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이중 지식에 대한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더 설명하기 전에 15장에서 창조시 상태에, 그러면 그 다음 줄에 보면 타락 후 인간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쭉 내려가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넷째 줄에 중보자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는데, 성경의 해석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면 그랬던 것을 결코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6장부터 칼빈이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을 하느냐, 넘어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적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먼저 복음은 항상 죄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되어진다는 이 단계를 지금 칼빈이 지금 이권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그 분석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해결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지 못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때 아하 유기된 자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직 그가 성령께서 그를 중생시키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하겠지만 중생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그분을 본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와 이게 참 이게 사랑이죠. 사랑. 이는 구속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신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두 본성을 이제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이걸 본받는 거나 해결을 위해서 이걸 또 연관을 또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전체의 내용은 앞에는 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마지막 11장까지 그러면 율법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16장, 17장이죠. 17장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 두 본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이 이야기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까는 작업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이제 이야기하는, 결국은 이권의 내용은 요 세 가지 내용이에요. 결국은 세 가지 내용. 그래서 죄에서 그리스도, 이쪽으로 이제 방향하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죄를 언급을 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른 삶을 사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이 분석 자체가 이게 죄들을 이야기하죠. 죄들을 이야기하지 죄 자체를 이야기하지 못하죠. 저는 여기에서 저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죄 자체를 설명해야 돼요. 죄 자체, 죄성, 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돼요.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들을 설명하면서 죄성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그래서 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넘어갔었네. 205페이지에 가서, 이권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은혜라고 말하죠.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이 주제는 3권에서 다루겠습니다. 전하는 자는 복음 선포에 주력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두 요소는 죄들의 용서와 칭의입니다. 칭의로 인해 참된 평화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죄들의 용서로 인해 참된 평화를 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들을 지적하고 그것의 구원책이 그 내용입니다. 전하는 자들이 매우 유의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와 싸우는, 즉 죄를 죽이는,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설교자 자신은 죄에 대해 설교 때마다, 강의 때마다, 모임 때마다 전할 수 없습니다. 이권을 통해 평생 죄에 대해 깊은 묵상과 싸움을 할 때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정말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죄에 대한 묵상을 한 사람들은요, 제가 판단은 좀 부족한 판단이지만 저는 사람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나 죽음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나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나 지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사람이 달라요. 자기를 속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사람 자체가 달라요. 사람 자체가 벌써 얼굴이 보여요.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서 방금 말했다시피 자기 부인이라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다 보면 달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공이라 그러는 내공, 이 내적인 이 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요, 딱 이렇게 만나보면 이 대화를 해보면 좀 달라요. 오늘 저희 집사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스킨이 돼 이러더라고요. 스킨. 그래서 이래 쫙 이렇게 되느냐 해서 조금은 해낸다 그랬죠. 스킨을 좀 한다 그랬죠. 이래 보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육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운 거지, 어느 정도는 제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육감이기 때문에 육감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제 저는 질문을 잘 던져요. 질문 딱 던지면 이게 이제 밑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요 물 밑에 요 소리를 딱 하면 돌아오는 소리에 그거에 따라서 어디에 있고 어느 깊이에 있고 그 물체가 나무냐 생물이냐 요게 철이냐 그걸 안다네요. 소리가 띵 이렇게 하면 요거는 철이구나. 띵 이렇게 하면 요거는 고래가 있구나. 딱 안다며요. 소리가 딱 방향을 보고.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그래요. 탁 던져보면 이게 달라요. 탁탁탁탁 와요. 이렇게 탁탁탁. 근데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맞아요. 아니 의사들이 이게 톡톡톡톡 두들겨 가지고 하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만 갖고. 저는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것도 똑같아. 이런 고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고무. 이런 거. 가지고, 고무 가지고, 무릎 탱 때리고, 완전히 무식한 방법으로 탱 때리고, 그래요? 또 저것도 톡 때리고, 어렵게 또 톡 때리고.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탁탁탁탁 두들겨요. 이거 가지고 쭉 보고 이렇게 냄새 맡던 심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지가 내 속에 있는 거 알겠지. 가만히 끄트머리 보고 내 외모를 보고 알겠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질문을 탁 던져서 이렇게 탁 들어오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겸손한 사람은요, 이게 색깔이 아주 부드럽게 나오고, 여기 교만한 사람은 색깔이 여기에 이런 색깔이 들리고, 그 사람은 좀 이렇게 숙련된 사람, 숙성된 사람은요, 아주 소리가 온화한 소리 그냥, 아주 듣기 좋은 소리. 저 성깔이 있는 사람은요, 높은 음이 나야, 듣는 사람도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대답 잘 하십시오. 이거 다 하는 소리입니다. 뭘 알겠어요. 지도 모르는데. 자, 넘어갑시다. 208페이지. 네. 제가 굵게 써진 거 있죠.
한마디로 비밀적이고 신비로운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을 하는데 인간의 마음을 통해 사역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토록 합니다. 그분의 역사와 자발은 인간적 입장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만 요거는 역사와 자발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섭리할 때죠. 우리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섭리 예정은 있고 인간은 또 그거와는 또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라. 이제 이 말을 제가 했는데 인간적 입장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10페이지에 이제 갑시다. 여기 보시면 둘째 절에 우리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다. 1. 창조시 좀 한 5줄 내려가면 아담의 타락 이후 비참한 조건 이 두 가지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이제 밑에서 셋째 줄에 갑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불만족을 느껴야 참으로 겸손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결핍된 선한 재능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새로운 열망으로 불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껴야 한다. 우리가 뒤에 40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봅니다.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406페이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대심을 느끼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에게로 내려갈 수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와 적대심을 생각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이걸 기억해라 그랬죠. 심판자는 또 다른 말을 한다면 복수자다.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자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자기 부인이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고민 안 한 사람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는.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신혼만 있나요?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어렵나요? 인생을 모르는 거죠. 뭐 좋게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만화 영화인 거예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아는 것은, 아이에게 행복한 것만, 좋은 것만 제공해서 아이가 자라나고 온전할 줄 알았지만 아니잖아요. 슬픔을 통해서 그 슬픔이 그 아이의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부모가 알아야 한다는데 그거 사람이 아는 사람이 별로 있나요? 좋게만 좋은 환경 좋게만 해주면 애가 되겠지. 아니에요. 애는 매도 때리면서 그리고 외롭게도 하고 배도 한번 굶겨야 돼요. 그 음식 잘 안 먹으면 그냥 3일 동안 한번 굶어봐 니 임마. 그게 사랑하는 거지. 그냥 안 먹으면 그래 그럼 내가 대신 내가 입에 넣었다가 맛있게 다시 넣어줄게. 이것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애를 방종시키는 거죠. 아직 이제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아기를 장난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인격으로 만들어 갈 때는 쓴맛, 단맛을 계속 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지. 그래, 어떤 때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세게 구집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죠. 사람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210페이지.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껴야 한다. 그 다음 넘어가서 211페이지. 셋째 줄에 사색과 실천의 참된 목적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비참한 궁핍과 추행으로 부끄러움에 눌리는 것을 명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선한 재능들을 생각할 수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눌려서 명상해 봐야 자신의 선한 재능도 생각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거죠. 아침만큼이나 인간의 마음을 환영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내용입니다. 인간 마음의 천부적인 재능들이 칭찬받을 때 너무나 경솔하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자가 맹목적인 이기적 산업,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부패성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는 단 하나의 재능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손쉽게 자신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스스로 선하고 복된 삶을 성취할 수 있다고 허망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누구든 보다 겸허하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만사가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만하지 않으며 확신과 자만의 주요한 근거가 항상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을 자극하여 골수까지 간질이는 가문 이설보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선한 재능들만을 명상하게끔 하는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마다 자신의 지식에서 멀리 떠나 가장 해로운 무지로 빠져듭니다. 칭찬만을 듣는 것을 사람은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지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사도 운동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신사도 운동 가운데서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있다 이런 말을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병 낫는 거예요. 병 낫는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정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낫는다. 나을 수 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 먼저 병원부터 가지 마라. 일단 너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이 이름 자체는 과학이지만 이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생각을. 근데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의사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처럼 들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종교는 사람을 딱 옹물을 딱 매는 거죠. 그래서 번영신학의 모든 것이 이제 이런 것과 연관되지. 병, 그 다음에 돈, 명예. 인간이 가장 가문이설로 자기를 부추기기 좋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딱 이렇게 장악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중계동의 어느 교회 보면은 종교적인 건 아니더만 보니까 제가 대형교회 가보니까 다 그렇더만 주중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자녀를 어머니의 모성애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뭔데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강경한 인간들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 저는 목사로 좀 보지 않거든요. 여성들의 그 아주 취약된 모성애, 그걸 어떻게 잘 자극시켜서 요걸 요렇게 다 할 것인가. 이것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가 스스로가 어떻게 자녀에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게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대로 사람을 막 그냥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럼 사람은 그 끌고 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걸 잘 이용하죠. 또 제가 제 스스로 그 굉장히 제가 회개했던 부분인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어느 그 여자 집사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추기면 봉사를 잘하더라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 예 그럼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 집사님은 저거 이용하면 되겠구나. 일 잘해요. 그 성격이 그런 게 있대요. 저 사람은 일을 안 맡기면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장이 되거나 자기가 무슨 일에 우선순위를 하지 않으면요, 뭐 시무룩해가지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죠. 제가 여기 우리 박 목사님보다 어린 나이였으니까 제가 목회할 때 내가 요걸 이용을 하자. 이용했죠. 그러다가 지가 바짝 부렸죠, 제가. 나중에 그게 이게 역으로 돌아올 때는요, 이야, 7배나 오더구만, 이게.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봉사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돈의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돈 쓰는 걸 좋아해요, 또요. 그걸 이용을 잘해야 돼, 이게. 그런 것을 심리적으로 인간들은 정말 잘 사용하잖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50대 아줌마들을 불러서 이렇게 뭐 짠소리 하면은 벌써 이게 동그라미가 벌써 8개짜리 뭐 7개짜리가 나와요. 이건 간단해요. 뭐 부흥회 딱 하고 뭐 기도원에서 해서 집사님, 권사님 딱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김영인 권사님 부흥회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 좀 잠깐 이렇게 하면 예. 권사님 또 그러죠. 그렇지. 오면 뭐 제가 짠소리 막 하면 어쩌겠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통장이 있는데 그냥 제가 드릴게요. 이러지. 뭐라 안 하겠지만, 안 썼겠지만, 제가 말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썼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본인은 신앙으로 하지만 나는 그걸 이용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요. 저는 이게 공무원들이 왜 타락하는데요? 국가가 그에게 준 권력을 요 친구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타락하는 것처럼 지도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건드려서 순수하게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그 약점과 충동을 시켜서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는 종교가 아니고 요거는 종파지요. 사교라고 그러죠. 오늘 사교. 요런 사이비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의 부흥사들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애들은 전부 사기꾼들이니까, 요거는. 그 가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약한 거잖아요. 마음 열어서 오는 건데, 뭐. 간단하지, 뭐. 그 사람들 뭐, 마음 하면, 간단하잖아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만세를 짓고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그 여성이 저한테 감사한금 안 주고 베끼겠어요, 그거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대로요. 감은 이슬보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선한 재능들만을 명상하게끔 하는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마다 자신의 지식에서 멀리 떠나 가장 해로운 무지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부패성이다라는 것을 칼빈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가서 중간에 불멸에 대한 묵상을 강요받지 않으면 첫째, 최초의 기원을 생각하거나 창조된 목적을 생각하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심판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제일 밑에 좀.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지금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212페이지 방금 읽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건데 창조되고 귀중한 은사들을 받은 목적을 숙고해야 합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능력 또한 능력의 부족을 숙고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은 방금 212페이지에 있는 말과 연관 지으셔야 돼요. 보시면 불면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강요를 받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두 가지 지식을 사람은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불멸이라는 말이 뭔데요? 바로 심판에 대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불멸. 칼빈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불멸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해서 알게끔 하려고 하는 이 지식을 멀리 잊어버리려고 잘못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멸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굳이 인용을 한다면은 너가 어두운 데서 했던 말을 내가 밝은데 내가 고할 것이다. 그 말인 것이게. 네가 귓속말로 했던 말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불멸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이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 저는 늘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 가서 순종의 시험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214페이지입니다. 자발적인 굴복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라는 경우는 자신의 몫에 지속적으로 만족하는 그것 넘어 오만하게 바라지 못하도록 교훈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위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넷째 줄 내려오면 믿음을 증명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방법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이르려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렸다면 처음 상태를 유지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을 그는 추구하려고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범주에서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 밑에 줄, 셋째 줄, 밑에 셋째 줄.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을 때 그분에 대한 존경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을 때 그분에 대한 존경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분의 위엄은 우리 가운데 영예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분의 예배 역시 고결성이 보존되지 못합니다. 불신앙은 모반의 뿌리였습니다. 다시금 불신앙에서 야망과 교만이 배은망덕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담이 바랐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큰 자유를 주시고 넉넉하게 하셨다는 것을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 밑에 보십니다. 굵게 되어 있죠. 자신의 모든 애정을 가장 강력하게 다스리는 재갈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함으로 의의를 배양하는 것 이상이 없고 두 번째, 가장 가능한 환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독에 빠지면서 인간, 즉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죠.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한번 경험해봐야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다. 정말 이게 제가 보니 이게 인간이 이 범죄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경험해야 돼요. 사탄의 모독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자, 원죄란, 이제 원죄를 설명합니다. 영적 죽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본래 원죄라는 것은 성경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뜻은 이전에 순결하고 선했던 본성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패라는 영의 기능들이 이제 부패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제가 했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우리는 후천적 사악함으로 부석되지 않고 태에서부터 선천적 부패를 갖고 있습니다. 후천적이라는 것, 태어나고 난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태에서부터 아예 부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부인하고 싶죠. 펠라기우스는. 그 다음 넘어가서 219페이지에 가서 원죄를 정의냅니다. 영의 모든 부분에 퍼진 우리의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입니다. 이제 원죄란 결국은 뭐냐? 부패다. 영의 기능의 부패다. 그 영의 기능의 부패의 방향은 맹목적인 자신의 이기심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란 뭐냐? 부패성이다. 그 결과 원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 만들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들, 즉 죄들이죠. 그 밑에 보시면 그 각조 212에 보면 멜랑토닌 원죄를 죄를 범하도록 이끄는 본성적 경향, 상당한 충격과 힘이라고 했고 스콜라주의자들은 원죄와 자본죄로 구분하는 것은 스콜라주의자들처럼 원죄와 자본죄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원죄와 자본죄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성향이다.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이 말은 교부들이 이제 써서 사용하는 거지만 이것은 죄성이다. 또 다른 말로는 여기 있는 부패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패성이 결국은 뭐를 만들어내느냐? 죄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성경적인 용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원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죄성이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죄라는 말은 없어. 단수로 쓰면 원죄를 의미하고 복수를 쓰면 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경, 우리말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딱 이렇게 구별되죠. 예를 들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 죄를 갖다가 복수로 썼을까요? 단수로 썼을까요? 뭐 것 같아요? 그러면 원죄냐? 아니면은 죄들이냐? 이제 나오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좀 자신이 없죠. 그래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예? 복수다. 복수 같아요. 목사 한번 보세요. 이 219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성경에선 죄의 열매들 또는 단순히 죄들이다. 그러면 두 가지 명료하게 관찰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본성의 모든 부분이 비뚤어져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말 아까 제가 마인드와 하트는 안 하는데 부패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의, 무죄, 청결 외엔 수행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자의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전가된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무죄하고 무험한 우리가 그의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죄성을 우리는 갖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밑에 봅니다. 220페이지 밑에 모든 것은 지성에서 의지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한마디로 영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에서 육체에 이르기까지 형세형으로 더럽혀져 있고 퍼져 있다는 면에서 원죄를 현세역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적절합니다. 이거는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죠. 간략하게 말해서 전인은
현세욕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인격의 타락이라는 주제를 갖고 봅니다. 둘째 줄, 저속한 희구들이 그를 미혹했기 때문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불경건의 마음의 성체를 사로잡고 자만이 그의 심정 깊은 곳까지 침입했기 때다. 이제 이게 이제 원죄, 즉 죄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속한 희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먹고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뭐 지혜롭게 생겼고 벌써 그런 저속한 그런 그 감성적 판단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판단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중간에 오성도 심정도 맹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은 원죄에 대해 설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옛 인간과 육으로 비교되는 성령은 영의 감각적이고 저급한 부분을 수정시키는 은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의 모든 부분에 완전한 개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둔한 희구들이 억압되어야 할 뿐 아니라 마음의 영으로 갱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들을 하겠지만 이런 영의 이 기능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이거 채찍질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요. 계속해서 이 영의 이 부패성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쳐야 돼요. 안 치면요, 인간이 이게 못된 습관 그대로 막 드러나고 추적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막대기 맞는 게 싫어하니까 이게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이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는 말이 그 말인데,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거 막. 이게, 매를 맞는 게 막 싫은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서, 저 사람이 중생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들어갔다는 말은, 예를 들어 우리 주위를 보면 돼요. 내 남편, 뭐, 내 아내, 뭐, 내 자식, 뭐, 누구든지 다 통틀어서. 왜 저렇게 말씀을 그렇게 수십 년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저랬나? 아직 그 사람은 그 육체적 경건의 훈련에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딱 보면 인간적 냄새가 팍팍 풍겨내죠. 쓰는 단어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의 모든 것이 이렇게 기독교를 마지 못해서 교회는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죄성과 싸우고자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죄성과 싸우고자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시키면 성도들은 싫어해요. 정말 저는 기독교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다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1장을 끝나는 거니까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22페이지. 새로운 본성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이걸 원죄를 말하죠. 마음과 심정을 포괄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부터 막 이렇게 그냥 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인간이 사악하게 태어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악들이 하나님께로 기인한다고 감히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망을 하나님께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멸망의 책임을 육체성에 두어야지 하나님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칼빈은 예정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요 이제 죄를 설명하면서 예정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설명한다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가서 이제 11항 여기 이제 첫째 줄, 둘째 줄 요 단어가 앞서 말했던 본성적이냐, 그때가 본성적이냐 뭐 이 말이 있었죠. 보면 인간은 자연적 선천적 사악함으로 부패되었지 본성상 주어진 사악함으로 부패된 것은 아닙니다.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태초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 특성에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닥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타락한 습관으로 각 개인이 본성을 거슬리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아시려면 이권 5장 14항을 가야 돼요. 한번 이것만 보고 끝냅시다. 5장 14항. 14항이 몇 페이지냐면 291페이지예요. 그죠? 291페이지죠. 290 맞죠? 291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서 5줄에 4줄부터 좁겠습니다. 사악하고 폐역함이 수정될 때 인간의 의지는 갱생되는데 이것은 의의 참된 기준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너무나도 사악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해 있기에 완전히 변화될 때야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의지가 의미를 떠나 스스로 어떤 것도 기여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 의지가 행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론은 처음에 제가 했던 말대로 이 죄성에 대해서 인간에 의해서 죄성은 부패해 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원죄라고 한다. 부패성이다. 자기중심이다. 중생이란 의지의 전환이다. 즉 방향의 전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러나 다른 기능들이 이 의지의 갱생을 계속해서 태클을 걸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성령께서 이 다스림 속에 이것을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 틀이죠. 이 신자의 훈련에 대한 아주 기본적 이 저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칼빈이 이제 설명해 가느냐는 우리가 하나씩 읽으면서 답을 찾아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 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죄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길게 살면 90년인데 우리 한 90년 동안 한번 긴장하면서 살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연력 살 거잖아요. 그 90년 동안 긴장하면서 사는 거 그게 어렵나? 초긴장하면서 한번 90년 동안 한번 살아보지. 이 긴장을 풀면 안 되죠. 이건 죄적이. 그리고 영원토록. 그거 못하면은 곰으로 살아야죠. 참 호랑이로 사는 거지. 우리는 곰인데.